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연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노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캄캄할수록 빛이 나는 정말 수놓은 것 같은 저 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무수히 펴져 있는 그 들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꽃집에 있는 꽃보다 들꽃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야생화라고 하는 이 꽃들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쁠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자연은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화산 터지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마그마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근처만 가도 다 이글이글 타버리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해일과 쓰나미를 보십시오. 모든 문명이 장난감같이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자연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 바다에 광풍이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또한 자연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심은 대로 땅은 그 곡식을 냅니다. 그래서 농부의 땀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순환을 보십시오. 언제 여름인 것 같더니 이제 여러분 틀림없이 9월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늘 타더니 갑자기 낙엽이 우수수 쏟아지고 이제 옷을 다 두껍게 입어야 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우는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순환은 정말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중복이라면서요. 어제가 중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든든히 드셨습니까? 여러분, 여름날에는 잘 드셔야 합니다. 여름날은 입맛이 없더라도 잘 드셔서 몸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또 순응하며 산단 말이죠. 자연은 너무도 정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놀라운 섭리가 이 자연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연은 정직할까요? 왜 이렇게 자연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요. 이처럼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악이 흥왕할 것 같지만 끝내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세력이 힘을 가집니다. 그들은 처음 정권을 가질 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이 하지만 또 변질돼서 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심판자가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정권을 잡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 후대에 되면 또 사리사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욕을 챙기다가 또 망하고 그런 역사가 어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연의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연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역사와 자연을 통하여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되어지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을 매우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눈이 죄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악과 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둔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을 무지하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얼마나 무지하게 하냐면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주님, 믿으면 너무도 복이 되는 주님을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귀가 막혔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흥황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마지막 보류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사람만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매우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매우 뛰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이 가리워진 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열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지각과 시각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학식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온전히 통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둔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성경과 하나님을 안다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 속에서도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질 예정입니까? 가졌습니까? 태진 성도님, 영생을, 우리 성도님은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질 예정입니까? 아멘. 영생을 우린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걸. 지금 영생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직 우리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너무 큰 걸 가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시간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시간인 줄 압니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시간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취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이 고상한 말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뛰어난 분들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해가 되느냐?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시간을 또 초월하여 있는 거예요. 왜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좀 쉬겠습니다. 지금 저만 벅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감당이 안 되죠? 너무 놀라워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에 시간 안에 있지만 또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좀 진심으로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존재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세속인들이 세상을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신앙인과 세속인과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인은 뉴스를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뉴스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인들은 뉴스가 비판의 내용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인들, 여기에서 여러분 자연인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게 청교도들이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인과 그 반대를 자연인이라고 하였어요. 좀 표현이 좀 웃긴데,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불신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연인이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단어들이 청교도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아시고 자연인이 뭐지? 산속에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연과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상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얻지만 그들은 우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연인들도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아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깨닫습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구나. 부자는 계속 더 부유하게 사는구나. 이런 데서 마음의 절망을 느끼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벗어나 우상 속에 자신을 밀어넣어 안도감을 얻으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도피하는 거예요. 저는 방금 안도감이라 하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에 안도감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사용하여 그것을 통제할 신을 의탁함으로 그 우상을 섬긴 동안 자연인들은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또한 인간 안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때문에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자연인의 이 타락한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계속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을 보면 화장실 신도 있고 붓두막 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모든 걸 신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제가 안 되니까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통제해 줄 어떤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그걸로 말미암아 또 안도감을 얻고 그런데 불안하니까 또 신을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 자연인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계속 우상 공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때로 점을 보러 갑니다.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칩니다.
그러면 그 무속인은 말합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오니 그 사람을 붙들라고 합니다. 못 붙들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그냥 동쪽만 쳐다봐요. 놓칠까봐. 잠깐 다른데 봤는데 지나갔다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어찌합니까?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서쪽에 오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조심하고 피하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우상을 계속 찍어내니까요. 피할 수 없다면 이 무속인들은 말합니다. 불안하지요. 동쪽과 서쪽 어디에서 귀인이 올지, 어디에서 피해야 할 사람이 올지 무섭지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부적을 넣으면 이게 액땜을 해줄 것이라고. 여기에 놀아납니다. 못 벗어나요. 자연인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점집에 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가득한 것이 점집에서 활성화가 되어 시각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이 결국 그 무속인을 만나서 활성화된 것뿐이지 그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 공허한 우상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다 우상공장들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무능으로 가득한 인간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연인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소망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하면 그 특징이 있어요. 잠잠해져요. 고요해져요. 마음에 분주함이 없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고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보고 마음에 잠잠함을 가지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계속 우상을 찍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인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우상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영혼들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자연인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인들이 땅을 많이 사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저 비싼 도시권에 큰 빌딩을 올려서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런 것들을 듣고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무슨 코인을 샀더니 이것이 또 수십 배가 뛰어가지고 큰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더라. 이런 것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상 천지입니다. 그들은 부유할수록 절망하게 될 것이고 더 우상을 찍어내는 큰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라면 자신 안에 있는 영혼성에 대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연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부러우면 진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꼭 없는 것 같이 살지 마시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자연인들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 방법이 꼭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말씀 하나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자연인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생태계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우상공장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빛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보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을 볼 때 빛이 납니다. 순금이 24K인가요? 24K 같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상공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이제 영생에 머문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우상공장인 자연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